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면, 또 그러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는 서로 사랑해야 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인 우리들 주 안에서 성경적인 가정 회복하는 그런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말씀을 통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으로부터 받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왜 섬겨야 하고 부모님께 왜 잘해야 되는가?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일반 사람들의 말, 성인 분자들의 교훈, 윤리적인 항목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 그것을 10가지로 정해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안식일 주의 잘 지켜라, 이런 계명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계명 다음에 등장하는 5번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 지킬 계명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계명보다 항목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제5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율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했지만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게 여겨지지 않거나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마음의 고생을 시키고 상처를 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사라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관계에서 혹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자식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님이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주어서 자녀들을 지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이지만 때때로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완벽하게 다 돌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운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혹간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가서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싫어서 부잣집 금수저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가 날 낳아주셔서 세상에 내가 난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건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된 그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예요. 나무가 뿌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부정한다. 이거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이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있게 하신 창조 질서와 원리에 순응하는 일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이 일에도 순응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다든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처사입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순종하고 부모가 그렇지 않고 모자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셔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 표현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우리 살펴보다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순종, 존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사용된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용된 그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표현이냐면 강압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명령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복종하라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어감이 약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원래 기록된 성경은 부부간에 서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사용됐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성경에서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그런 단어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공경과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든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고 자신을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는 어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모든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의 결점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3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나이를 먹고 연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러면,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를 돌봐야 될 봉양에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거 돌보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진 어떤 재물이나 그의 가진 것 유무에 따라서가 아니고,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했던 과거 행적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를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힘 있는 동안에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모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해주는 안타까움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 가운데는 그런 부모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세상에 문제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결점들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부모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쭉 흐르는 부모 공경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3절에 보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가에 아닌 조항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지 않아도 될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이지 주 밖에서 순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부모나 혹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때때로는 그 권위자가 부당한 일을 할 때에도 그 권위자의 말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합당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한 일을 부모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혹은 권위자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서는 순종의 의무를 부과받지 않아야 된다,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로 부모하고 대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교회 가면 죽어 뭐 이런 부모가 혹한 있었죠. 여기는 다 그걸 극복하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은 부모님 예수 믿게 해가지고 권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 연세를 물어보니까 95세가 됐다는데요. 아직도 어머니 아프시면 막 서울로 새벽부터 쫓아서 막 하루 종일 검사받게 하시고, 제가 오늘 듣고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에 갈등에 부닥치게 됐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믿음에 있어서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합당한 명령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그에 반하는 일이면 순종의 의무를 우리가 받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순종의 의미를 부과받지 않을 때의 이야기를 그냥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맥락에 있느냐 그러면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쪽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이자 목사님을 아십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에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신앙적인 문제가 대립이 될 때에 매우 힘들 것이다. 힘들겠지만 주님 선택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나 포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자신은 예수 믿어서 이제 세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야, 너 세례 받지 마. 네가 세례 받는다고 공언하고 다니면 우리 때 이거 장사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대대로 유교, 불교 섬기는 집안인데 네가 세례 받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냐, 이렇게 반대하면서 쌍수를 들고 반대하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 받는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저도 아주 강력한 가정이, 가부장적인 가정이 가장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옛날보다 조금 세월이 흘러가니까 마음이 보들보들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막 강력 파워 10 그랬다면 강력 파워 3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노골노골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 고백해서 세례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받는 일을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내 구원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다고 강력하시다면 그것 때문에 불화를 만들지 말고 좀 기다려서 부모님의 마음이 허락할 때 어느 정도 10에 한 7개를 사그러 들고 3 정도는 넘어오셨다 그러면 그때 해도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는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 안에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당당하고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딱 끊는 것보다는 내가 부모 예수를 믿지만 세례 받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했다가 시간을 뒤로 미루면 우리 부모님이 그것도 수용하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을 수 있을 그때가 돼서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세례를 받아도 늦지 않는다. 이 방편을 자기는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그렇게 그 부모님의 말씀이 반할 때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한다. 부모님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이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제가 마음에 꼭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뭐 100% 잘하지 못했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또 살아계신 부모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제 장인 장모님이시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제 배우자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저에게 부모님하고 똑같습니다. 최대한 잘 하려고 모자라는 게 많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권면한 내용도 그겁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 있는 소리를 자녀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따님하고 같이 사시는 사위가 권사님 장모님이셔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훈계가 필요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훌륭한 좋은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샘플이 되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도 첫 번째가 중요하다.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모범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어가는 사람들이 잘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샘플이 될 만한 분이 장로님이 안 계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귀한 장로님을 주셨고 교회밖에 모르고 또 목회자밖에 모르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 장로로서의 모범을 가진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셨고 그걸 잘 보고 배운 후임 장로님이 세워질 것이고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부모님 공경하고 교회 섬기고 이런 권사님이셨고 무릎으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섬김을 보여주실 때 이제 뒤에 2차로 이빠다
권사님이 또 세워질 것인데, 예, 그렇게 잘 섬겨지는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것인데요. 교회도 확대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먼저이죠.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는 것 잘 보여주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피해가기 바쁜데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쯤이야 극복하고 인내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할 것입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할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 충성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모 섬기는 것 잘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우리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우리의 자식들도 보고 배운 대로 우리에게 불효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반드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약속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못한 분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이러면 안 되지. 부모에게 잘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 내 뜻하고 이론상으로 안 맞아도 웬만하면 수용하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도 요즘 겨울에 딸기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딸기가 안 나오는 때도 딸기 구하러 눈밭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될 우리의 입장인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잘 들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복은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신 것을 보면, 상이 없어도 잘해야 되는데 상을 약속한 걸 보면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왕독을 하시면 꿀을, 올해는 참 꿀이 걱정이네요. 어쨌든 꿀이 다른 데서라도 좋은 꿀을 구해서 드릴 건데, 꿀을 약속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제가 막 믿음이 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읽으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약속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약속한 그 복이 뭐냐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맘먹은 것이 잘 계획대로 풀려지고 형통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번영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꼭 물질적인 번영을 다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인 번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 만족감,
또 충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비관적으로 나쁘고 악하고 이런 것을 보이지 않고 땀이 힘들고 메마르고 어렵다 해도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다 보여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이 어떻게 길게 허락하실 때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전부 다 잘 안 돼요. 못된 것으로 보여요. 꼬인 것으로 보여요. 시간이 고여져가지고 세상이 다 비관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그의 생각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잘 되는 것입니까? 못 되는 것입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잘 되고 오래 살아. 못돼서 형편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건강도 악화됐는데 막 오래 살아가요.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분은 저 요양병원에서 28년을 안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의식이 있거나 듣거나 그러지도 못하시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28년 동안 계속해서 누가 드나들면서 아침에 와서 먹을 거 포춘에다 넣어주고 또 시간 되면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고 또 가겠죠. 저녁 때 와서 잘 자는가 불 꺼주고 가고 아침에 와서 또 그거 하루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28년 됐어요. 365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뭣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막 배에 꼬인 마음으로 인생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장수하면 오래 살면 그건 복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은 뭐냐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것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경고의 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가장 죄악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막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 가늠하고 막 이런 여자, 도리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극형, 잔인무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열한 범죄, 그런 자들에게 최악의 극형의 처벌이 그거거든요. 물론 십자가형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그에게 어떤 이에게? 부모 순종 안 한 사람에게.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연로해줘서 힘이 없는 분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고 뜻을 받아들이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그것 갖고 흠이라고 흉보지 마시고 나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 텐데 이해해 드리시고 해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몰라가지고 나 몰라라 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 잘 공경해서
모두가 약속하신 저주가 아닌 큰 복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